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것이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곳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또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바쁘다는 핑계로 벌초를 안 했던 그러한 곳에서 땅벌이 생겨서 그만 오른쪽 눈에 땅벌을 쏘여서 눈이 조금은 가려져 있습니다. 눈보다는 위에서 쏘였는데요,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백성에게 성소를 거룩한 곳이었고 또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부릅니다. 그가 우리를 영문 밖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킴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질 못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음식의 레위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그러한 음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피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음식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피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식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는데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또한 그러한 보혈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나감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듯 예수님도 주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즉 거룩하지 못한 땅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주님은 더러운 곳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가자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는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에는 때로 거절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장차올 도성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 즉 현재의 것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놓고 가야 될 것이고, 또 이 땅의 것들은 또 상황과 또한 그러한 또한 때에 따라서 그러한 유익이 다 소멸되어 버리지만,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그 발걸음은 하나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그러니까요, 바로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전제될 때에 비로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땅에 아닌 하늘의 보물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선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헌금에 대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둘째로는 또 우리 오늘 만나는 우리 일가친척들에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또 제사로 또 이렇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추석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며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의 관계의 말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산할 자라는 말은 맡겨진 영혼의 과오를 자신이 책임지듯 최선으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섬길 때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요, 참 부족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순종해주고 또 복종해주고 협력해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목회자인 저를 이렇게 또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 변치 않고 그분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논리가 들어오면요, 그것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큰 유익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거, 실망하지 않아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에 또 연약한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참 지도자들도 그걸 압니다. 내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존경해 주는구나. 그때 지도자들 엄청난 감동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요, 또 그런 분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절로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목회자들도 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효성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추석 가운데에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며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일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심을 통해서 고난과 또한 박해를 다지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제사를 드려지고 찬양의 제사를 드려지고 무엇보다도 또한 아버지 선을 행함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선을 베풀음을 통해서 제사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조금이나마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증거자로 오늘 하루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동성연에 대해서 아버지 비논리에 또한 진영 논리에 묻혀서 받아들이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또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아버지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10월 11월 달에 많은 행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행사들 가운데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들 가운데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서로 나눔의 교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러한 행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축제로 나와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치유함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암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시고 힘도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도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늘 주님께 있어서 아버지 계속해서 좋아지고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로 우리 그런 일가 친척을 만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가 친척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주여 육신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